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입니다. 아직 안 읽었어요. 아멘부터 하시네요. 자, 1절부터 4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나되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에게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이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려 하리라. 감히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세상의 빛을 배워 죄를 위하여 그의 눈에 받으시고 이르시되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들과 전에 그가 보이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다는 하시리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게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에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례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노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하고는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이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사람이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리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갇힌 자입니다. 갇혀있는 생활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자유롭게 사시고 계세요? 우리가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도 학업에 일에 갇혀 있습니다. 잘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는 순간 많은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갇혀있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철학적이니까 시간과 공간에 있는 갇혀있기도 하고요. 또 관계에 갇혀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개척을 할 때 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뭐 괜찮은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우리는 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관계에 우리는 또 하나의 갇혀있는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또 요년사 때문에 아주 힘들게 뭐든지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감옥으로 이제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제일 하고 싶은 겁니까? 여행이죠. 내 학업에서 일에서 벗어나. 그렇죠? 내가 늘 지내던 그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 또 여행을 가면 코로나19로부터 좀 벗어나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사진 보면서 비행기를 타고 싶은 마음 들고요. 이런 좋은 곳에 가서 텐트 쳐도 됩니다.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즐기고 하고 멋진 배로 타면서 여기까지. 잘 안 넘어가지네요. 자기도 아시고 가고 싶으시죠? 어딘지도 모르지만 가고 싶습니다. 진짜. 어제 유튜브 들어가서 4K 영상 검색한 다음에 다 캡처해서 하나씩 좋은 데만. 오늘은 말씀을 나눌 텐데 본문이 길어가지고 정리를 조금씩 해가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4주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다 끝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부터 정말 누가 맹인인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걷을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죠.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아니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참 불쌍하게 태어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사람은 거린 구걸을 해서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맹인이자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어둠에 갇힌 사람이죠. 앞을 보지 못하니 그는 항상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갇힌 사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묻는 것이죠. 자기죄입니까? 부모죄입니까? 왜 이렇게 묻는 것입니까? 맹인된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럼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에는 뭐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유전자 결함이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고 또 실패하고 절망되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런 고민을 다 하게 돼요. 신방을 가서 입원해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보응사상이라고 합니다. 보응사상.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알게 모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악한 일을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사상, 보응 사상입니다. 유대인의 경우는요, 이 보응의 기초가 율법과 전통이죠. 또 우리는 뭐 다른 기초라기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덕적인 기준으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가장 오래되었고 또 강력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나라를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는 맞는데, 예수님 이게 죄 때문이면 우리도 알겠는데, 이렇게 이제 단정 지어놓고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리고 태어난 때 죄니까 이 아기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태어난 건지, 부모의 죄가 이 아기한테 전가된 건지, 자기들은 궁금한 것이지. 보호원리, 죄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보호원리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잘하는 것에 대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거, 이건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대부분 그런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순종하면 복주겠다,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니 보호 원리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모, 우리 세모 좋아하잖아요. 예. 동그라미 X 아니면 세모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보호 원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보호 원리라는 것에 대해 보다 더 높은 계획, 더 높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보호 원리가 아니라 더 높은 다른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욥기를 보면 욥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죽게 되고, 집안이 무너지고, 자기 물건들이 약탈되고, 자기는 고통스러운 병에 걸리는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과 욥이 많은 대화를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한 거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래. 그런데 네가 모르는 죄를 네가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야. 이렇게 다 보응의 원리로 욥에게 설명을 합니다. 욥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계속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무지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 보응 원리로만 모든 것들을 너희가 따지는 그 사람 누구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고백하기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보응의 인과 응보가 아니라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사람에게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사람의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 없다. 바람이 어떤지 모르고 아이벤자의 그 자궁에서 아기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알 수 없다. 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다.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알 수 있다, 아니면 알고 있다라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고 네가 잘했으니 복 받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곧 예수님의 일이고, 그리고 끝에 보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누구의 일입니까? 네,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일이 되니 우리가 그런 보응의 원리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거나 계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리는 이것.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 판단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즉 영생은 어떤 일입니까? 자유와 안식을 베푸는 일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인생을 가운데 죄로 인해 갇혀있는 그 인생에 자유와 안식을 주는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께 맡긴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따라 우리가 일을 할 것인데 그 일은 세상의 빛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빛, 생명이 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빛을 하면서도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러운 짓을 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놓고 땅에 침을 탁 뱉어서 흙을 이렇게 뭉쳐서 반죽을 해서 맹인 눈에 바릅니다. 상상 조금 하시면 되게 더럽다는 걸 생각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가서 씻어라 했더니 어떻게 왔습니까? 끝에 시작,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맹인을 고쳐주신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예수님은 어둠에 갇힌 자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가 끝나면 행복하겠지만 이제 1화가 끝났네요.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어떻게 그래, 그냥 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눈 뜬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말은 내가 그야, 나 그 사람 맞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사실 일어난 것이지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자가 다시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켰느냐? 너는 앞도 안 보이는데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느냐? 무슨 공로를 세웠길래 눈이 떠졌느냐? 신앙생활 네가 잘했구나. 하루에 기도 3시간씩 했느냐? 말씀 100독 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보험 관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누가 사업이 잘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가지고 무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잖아. 내가 성경 100독 했잖아. 이렇게 받은 복을 뭘로 연결시킵니까? 은혜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 복 받을 줄 많이 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도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눈을 떴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한 거야? 앞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은 것이죠. 우리 고3들 잘 들으세요. 예. 뭘 해야 됩니다. 성적 잘 받으려면. 그거는 세상의 원리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1등 했어? 나 새벽기도 다녔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원리로 우리는 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 대답합니다. 나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 만났어요. 끝입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된 이유는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좋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노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더라. 2화가 끝나갑니다. 왜 바리새인에게 갑니까? 두둥하고 끝이 나겠죠. 세 번째 이야기, 공월. 자, 그들이 왜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간 겁니까?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신 날이 언제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란 작자가 안식일을 범했어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내가 고침받았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해주고 죄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가서 확인받고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큰 범죄입니다. 민수기에도 한번 기록되어 있고 느헤미야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민수기를 보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시작.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가운데 세워놓고 삥 둘러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이 안식일을 범한 자가 받아야 할 벌입니다. 굉장히 중범죄인 것이죠. 단순히 그냥 교회 안 갈래? 나 주일날 오늘 그냥 쉴래? 나 안식일날 그냥 나 힘들어, 안식일날 일할래?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중범죄로 하나님께서 판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했다는 것, 이 사람들에게는 큰 범죄인데 예수님이 그걸 범했으니 예수님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죄인은 그러면 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원리로 볼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보게 된 일은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맹인된 자가 공로 없이, 어떤 선행 없이, 율법적인 완성이나 종교적 행위 없이 눈 떴다고 하는 거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맹인은 그들에게 죄인이거든요. 죄 때문에 맹인됐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또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가 죄인인데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맹인이 눈뜨게 된 일은 기정사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못을 박은 것이죠. 가령 일학교가 정규율동 할 수 없어. 못을 탁 박아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갑자기? 어떻게 얘가 정규율동 할 수 있느냐? 부정행위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예전에 무슨 여고 선생님의 두 딸이, 쌍둥이 두 딸이 정규율동 했더니 지금도 재판이 끝났나요? 어쨌든 재판에서 근데 두 딸은 절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데 우리는 다 정죄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구미 여아 사건 다 아시죠? 할머니가 얘기를 낳았다고 DNA 감정서가 나오니까 다 정죄했습니다. 그냥 그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물론 재판 중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낳았는데 안 낳았다고. 이 사람들은 딱 그 내용인 거예요. 죄인은 복을 받을 수 없다. 죄인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일은 이상한 일이야. 놀라운 일인데 왜 놀랐냐면 이상해서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흙 발라주고 씻으라고 씻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물은 것입니까? 네가 볼 수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너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라고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확인차 물은 것이지.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 안에서 잠깐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면 죄인이다. 그러니 이 일은 불가능하다. 파와 이러한 기적을 행한 것으로 보니 이 사람 죄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파로 나눠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싸운 것이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아니다.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의인일 수 있겠다 라고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그래서 죄인이죠. 율법과 보험 원리로 이렇게 논쟁이 있었지만 나중에 보시면 죄인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것이고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죄인은 그렇게 될 수 없다. 라기 때문에 이제는 뭘 부인합니까? 이 사람 원래 맹인, 처음부터 맹인이 아니었어. 볼 수 있는데 쪼한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네가 틀렸다라고 말을 이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전통에 의해 맹인도 죄인이고 예수도 죄인인데 볼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 원리로는 보면 안 되니까 이 사람 원래 처음부터 안 보인 거 아니었네, 맹인 아니었네, 황당한 논리로 가지고 가는 것이지.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맹인도 아니었다. 이 말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예, 바리새인들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논리로 인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부르냐면 부모를 불러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또 하게 됩니다. 부모를 불러 이르되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나타난 너희 아들 맞냐? 이 아들 네 아들 맞아? 맹인으로 태어난 거 진짜 맞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자기들의 사상,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보호원리, 율법에 따르는 그 보호원리에 철저하게 갇혀서 지금 고른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기준에는 무조건 예수님이든 이 맹인이든 죄인이 되어야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랑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합리적 사고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 이거 틀렸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 여아 사건을 본인은 어쨌든 안 났다고 주장하지만 DNA 검사를 5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네가 안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왜? 우리는 이거를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그냥 구미 여아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사고방식에 갇혔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면 사람들이 또라이 아니야, 또 바보 아니야, 세상에 어느 시대인데 그걸 믿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신은 존재하는가? 뭐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과학적 합리적 사고에 의하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귀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정서적 불안이 귀신 보는 거지 귀신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기적도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그냥 부인합니다. 그거는 그런 일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을 붙이는 게 나중에는 우연도 과학적이래요, 자기들은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또 창조론 아니다, 진화론이 말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사고에 갇혀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의 그 율법으로 인한 보호 원리나 과학적 합리적 사고방식에 의한 그 원리나 똑같이 갇혀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묻는 것이죠. 야, 이제 솔직히 얘기해.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 거짓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안식을 일했고 이 원래 맹인 아니었다고 순순히 자백해.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거지. 우리가 믿고 있는 율법과 전통은 진리잖아. 과학적 사고방식, 합리적 사고 진리잖아. 그게 너 왜 그거 이상한 거 믿어? 이렇게. 그럼 이제라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거 인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사고방식에 따라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현대적인 이 생활 사고방식에 따르면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의 감옥에 갇힌 자로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진짜 누가 맹인입니까?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것이 않은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분명히 이 맹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생각이 철저하게 깨진 것 같습니다. 나도 그거 알지만 내가 진짜 한 가지 이번에 알게 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 지금 보는 거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어디에 주목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사고방식에 주목한 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일어난 그 일에 주목해서 진리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신 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그냥 보고 말이 안 돼,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보고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일어났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거구나 라고 그는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사실 참 어렵긴 한데 믿고자나이다.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변화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믿었던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옳은 거구나. 이렇게 영접했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맹인이 아니라 누가 맹인입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인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지식으로 안다고 하니,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맞다고 우기니 너희가 맹인이다. 맹인이 뭡니까? 죄인이다. 본다고 하니, 너희 지식이 옳다고 하니, 야, 진짜 맹인은 너희구나. 자기 지식에 갇힌 자가 예수님에 대한 맹인이 진짜 맹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보험원리, 여러분 이걸로 말이 됩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합리적 의심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저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일 때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물론 나는 많은 경험했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보니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뭐 이런 고백을 맹인이 하고 있습니다. 율법적, 과학적, 합리적, 종교적 이런 걸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행하거든, 내가 보여주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내가 보여줬잖아, 내가 일으켰잖아. 그러니 뭐 따지거나 재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많이 의지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이 일만 판단하시면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람이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되도록이면 편견 없이, 되도록이면 내 생각이나 내 사고가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오늘은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에 갇힌 자는요, 이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한 일을 보는 사람, 내가 믿고자 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은 그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아왔구나,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일들을 보면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주님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주님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일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와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